러시아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거든 하루에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가게 되거든 하루에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하게 되거든 하루에 3번 기도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막론하고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렇게 말해주는 격언이지요.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는 바로 이곳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와 그리고 가정밖에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를 통해 구원하실 때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 전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언약을 주실 때도 그 언약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에 대한 그런 언약입니다. 주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인가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주님 본인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음에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가정의 첫 출발인 이 결혼식의 기쁨을 버리지 못하시고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곳이 또한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무너져 내리는 가정의 질서들, 그리고 파괴되는 가정들.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우리의 삶에서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가정사역 전문가도 아니고 상담가도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어쩌면 너무나 피상적인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의 기쁨,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께서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개 숙인 남자들에 대한 많은 유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50대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세상의 아내에게 나 밥 좀 줘 그랬더니 때리는 거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60대 남편이 말합니다. 맞을 짓 했네. 나는 어떤지 알아? 옷을 입고 나가길래 어디가 물었더니 왜 간섭하냐고 때리더라고. 70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참 간도 크네. 나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다고 두들겨 맞았네. 그때 마지막으로 80대 남편이 말합니다. 자네들은 행복한 줄 알게. 나는 아침에 눈 떴더니 왜 눈 떴냐고 때리는. 물론 우스갯소리 농담입니다만은 오늘날 얼마나 남편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내들보다 남성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복종이라는 말 또는 권위라는 말이 어감이 정말 안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가부장 시대의 유물과 같은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진 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사도 바울께서 다시 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단어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하는 말의 핵심은요, 아내가 남편보다 아래가 된다거나 또는 남편이 권위적으로 아내에게 명령하는 존재라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권위적인 것이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권위적과 권위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됐든 권위적인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분명히 필요해요. 선생님이 권위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교권이라는 게 분명히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권위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의 권위라는 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처럼 남편의 권위,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권위는 남편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한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잘 알고 있죠. 솔직히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좀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면 권위를 세워줄 텐데 남편이 그렇지 못하면 저런 사람을 어떻게 세워줘? 라는 생각이 분명 들 겁니다. 17세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적군이 마을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우리가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인들은, 아이들은 풀어주겠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씩만 챙겨서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여인들 중에는 폐물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식량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구가 작은 한 여인이 큰 자루 하나를 끙끙하고 밀고 오는 겁니다. 끌고 오는 겁니다. 그걸 본 적군이 도대체 안에 뭐 넣은 거야? 하나만 가져가라는데 뭐 다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자루를 탁 열었더니 그 안에 그 여인의 남편이 있는 겁니다. 적군의 장수에게 끌려갔습니다. 적군의 장수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물을 가져가라 그랬지 내가 남편을 데려가라 그랬느냐?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적군의 장수가 그 여인의 사랑과 그 지혜에 감동하여 풀어주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알아요. 남편들 가끔씩 보면 지지리도 못났고 찌질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탈무드의 여성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의거하여 남편을 존경하고 권위를 세워주시면 그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으로 변화될 거라고, 변화될 겁니다. 예. 성경은 믿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믿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만들지 말라. 오늘 보면 3장 19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피투미아부터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 보통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단어는요, 본문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크라이도라는 괴롭게 하다는 단어가요, 이게 상대방에 정말 혹독하게 하다 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정서적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정말 실망하고 정말 남편에게 미워질 때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는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남편이 나만 바라보고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면 여성들은 견뎌요. 근데 남편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 어린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없어져 봐야 귀한 줄 알지라는 말입니다. 저도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저와 제 아들을 딱 앉혀놓고 말합니다. 잘 살아봐. 내가 없어 봐야 귀한 줄 알지. 그제서야 저희가 이제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붙잡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이 없는 남성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아담이 처음으로 하와를 봤을 때 그 했던 탄식,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아내에게 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걸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한 가정, 즐거운 인간관계를 강의하는 전문 강사인 김홍걸 씨가 쓴 현재를 즐겨라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리석은 우리 남편들에게 주는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꽃을 보고 와 예쁘다라고 말하면 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짐을 잊지 마시라. 집에 있는 아내가 오랜만에 화장을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렇다. 그냥 예쁘다고 하자. 사람이 진심만 말하고 살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 내 본심을 말하지 말고 오버해서 내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에 평화가 온다. 지구의 평화를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예쁘다 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면 아멘이 나왔을 텐데 맞습니다. 단순히 립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정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은 아내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콩깍지가 씌우면 그렇게 남편도 멋져 보이고 아내도 예뻐 보였잖아요.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요. 결국 하나님이 아담을 100점짜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청년부를 한 8년 넘게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청년들이 좀 앉아 계시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상 보면은요. 결혼을 늦게까지 잘 못했던 청년들을 보면 눈이 다 높아요. 다 100점짜리, 최악 90점짜리 남성과 여성을 찾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100점짜리 남성은요, 혼자 살아요. 돈도 잘 벌고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하면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물론 100점짜리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결혼하느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저도 부족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50점짜리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 50점, 50점을 정말로 잘 사용한다면 100점짜리 가정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를 요구하게 되면은 그게 서로 비교하게 되고 결국엔 불화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서로 사랑하시는 부부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 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아이들이 문제아가 된 것은 그 아이들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요, 부모의 책임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만 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말투, 내가 좋아하는 행동, 그대로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좋은 모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기독교는 효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의 일부분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의 구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입니다. 이걸 대신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인계명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인계명 중에 다섯 번째, 가장 첫 번째의 계명이 바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이 여섯 번째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더 앞서 있다는 이야기는 부모 공경이 가장 큰 인간에게 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부모님 없어야 귀한 줄 안다는 말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안 계시면 생각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보면 차마 숟가락 떠기가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손주들 보고 싶어 하면 시간 내서 손주들도 보여드리고요. 부모님 함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낙심하다. 자녀들을 스트레스를 주면 노엽게 하면 낙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댄 킨들런과 심리학자인 마이클 톰슨이 쓴 아들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한대요.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럼 부끄러워 죽겠다. 옆에 주위 사람들 볼 면목이 없다. 내가 다른 학부형들 만나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아니? 그런데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몇 배나 더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는 내 아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내 아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상처받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네가 믿을만하든 믿지 못하든 믿을만하지 못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그걸 충분히 느껴주게 했을까요?
영국의 찰스 왕세자 아시죠? 올해 나이가 70세입니다. 근데 여전히 영국 사람들이 가장 역사상 믿을 수 없는 왕세자 중에 한 명으로 뽑아요. 그만큼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보면은 좀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그의 아내였던 고 다이애나비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에 비하여 찰스 왕세자는 참 영국 국민들도 한심한 왕세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찰스 왕세자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 책임이 찰스 왕세자의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였던 필립 공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그늘에 묻혀가지고 존재감이 희미한 사람이지만 대신에 아들에게는 엄청나게 권위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적응을 다 못하면 이 겁쟁이 같은 놈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돼서도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내면은 묵살해버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로 사랑과 정도 주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화로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하인을 보내서 말을 전한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는 아들 사진이 없었대요. 딸 앵공주 사진만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편애 가운데서 얼마나 자식이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 특별히 아들은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엄마는 더하면 더해요. 엄마는 너무나 권위적인 사람이고 금욕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하루에 30분 이상 보는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키우느냐? 유모들이 키웁니다. 심지어 한 번은 6개월 동안 순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면 안아주고 키스도 해주고 해야 될 텐데 잘 있었니? 무미건조하게 악수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 부모 밑에서 자녀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가 쓴 1986년 9월달 일기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에 세장에 갇혀 있다.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곳을 천천히 오갈 뿐이다. 이때 나이가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아니에요. 38살의 일기가 이 내용이에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라고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게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일 텐데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죠. 자, 23절입니다. 잠시만. 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이 과거에는 잘 나가던 수도원이에요. 거룩한 영성이 있던 수도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가 되기 위해 찾아왔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의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되겠다는 지원자들도 거의 오지 않고 수도원은 낙엽만 날리는 그런 황량한 곳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장이 엄청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의 스승님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스승님에게 말씀드렸죠. 스승님, 요즘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스승님은 기도해보세, 그리고는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말없이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며칠 뒤에 수도원장에게 선생님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수도원에 며칠 묵는 동안 나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였네. 나는 자네 수도원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네.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셨네. 예수님은 나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하셨네. 그래서 변장한 그분이 누구라고 절대 밝힐 수가 없네. 하지만 그분이 자네 수도원에 계신다는 사실은 자네가 꼭 알아야만 하겠길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일세.
수도원장이 생각해 봅니다. 수사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사, 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다 생각해 봐도 누군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수도원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굴까?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일까? 저 수사가 예수님이 아닐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조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남 비판도 쉽게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도원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수도원의 영성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 거룩한 수도원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다시금 수사가 되겠다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수도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수도원장의 스승님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속에서도 타인의 모습에서도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내 아내의 모습에서, 내 남편의 모습에서, 내 부모님의 모습에서, 내 자녀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보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절대로 쉬운 일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공부 잘하는 거 부모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게 안 돼? 근데 공부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성적 올리기 쉽든가요? 진짜 어려워요.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적 떨어지는 건요, 진짜 쉬워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쭉쭉쭉 성적이 떨어집니다. 예쁜 정원 만드는 거 진짜 힘듭니다. 때에 따라 물 줘야 되지요. 정원에 쳐줘야 되지요. 풀 뽑아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건 진짜 쉽습니다. 가서 제초제 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우거진 수풀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힘들지만 노력해야만 합니다. 노력할 때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건 욕심이고 오만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못 믿었더라도 남편에게 나는 당신 존경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려우시겠지만 아내에게 당신 진짜 예뻐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어떤 말씀하셔도 네, 염려 마세요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속이 답답해도 난 너 사랑해, 네가 최고야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실 겁니다. 우리 예수나무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